살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행복한 예수님, 행복한 성도라고 정하게 되었는데, 근거는 이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그렇죠?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기쁨을 행복으로 제가 바꾸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행복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너희 안에 있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행복하신 예수님, 행복한 성도 그랬죠. 자,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는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체포가 되어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될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심정이 어떠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히 괴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막 공포가 이 몸서리 칠 정도로 막 전율할 정도로 이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려움, 그 괴로움이 커서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끔찍한 그 저주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참으로 피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고뇌 중에도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고 그 충만한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근원적인, 근본적인 그 고통과 슬픔을 무색하게 하는 기쁨이었음을 우리들은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 기쁨, 어떤 고통도, 어떤 그 아픔도,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자, 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그렇죠?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땠다?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는가? 우리 17장 한번 가서 보세요. 17장 한번 가서 보세요. 17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 영광을요 행복,
기쁨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아셨죠? 아버지께서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기쁨, 그 행복, 영광이 충만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가서 보면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1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사랑을 받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그죠? 자, 이게 1장 1절 2절에 또 한번 다시 볼게요.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여기 함께 계셨다는 말은 프로스라는 그 헬라 단어인데요. 아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눈동자와 눈동자를 마주 보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충분히 상상이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거기에는 어떤 흠결도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은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행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행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왜?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기쁨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다. 이 사랑과 행복은 비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사랑은 작은 행복이에요. 그죠? 큰 사랑은 큰 행복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랑은 많은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응? 가짜 사랑은 뭐예요? 가짜 행복이잖아요. 응?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참된 행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 이 어거스틴은요, 이것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설명을 했어요. 뭐냐?
성부 하나님은 러버, 사랑을 베푸시는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빌러브드, 뭐요? 사랑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사랑. 이 성부와 성자 간의 그 사랑을 연결해주는 본드, 그죠? 그 사랑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분이 성령, 러브 그랬어요. 아주 참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가정이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혼자 독립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졌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시고 그 역할을 분담하셔서 하세요. 성부께서 계획을 하세요?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그걸 실행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아들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뭐예요? 역할을 분담하셨잖아요.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도요, 회의를 여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건데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듭시다. 이 결정짓잖아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일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그대로 옮겨진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셨는가? 그냥 눈동자 맞추고 서로 사랑한다, 고백만 했을까?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일, 소유, 전부를 다 맡겼어요. 사랑하면 다 주잖아요. 아버지가 갖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소유권을 아들한테 다 양도해주고, 창조할 적에도 창조할 수 있는 그 일도 다 맡겨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일도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자, 어디 우리 1장,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가서 보실래요? 1장 3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가 누구예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대로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계획했어요. 뜻했어요. 아, 내가 천지를 창조해야지. 그런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계획과 마음을 간파하시고, 예, 제가 아버지의 계획대로 천지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아들께서
손수 다 하나하나 이 공간 속에 다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으신 그 만물을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았더라. 그렇죠? 근데 사람을 지은 걸 보니까는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일을.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제가 일남 일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아들과 딸이 지금 40이 넘었나 모르겠어요. 지금 40하고 좌우될 건데. 그 어릴 적에 제 고향이 바닷가거든요. 바닷가에 가면은 그때가 뭐 유치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낚시질을 하러 간다. 낚시질을. 예? 낚시질. 그런데 얘네들이 건사를 못 하잖아요. 그 낚시 줄이며 그 낚시며 이게 또 위험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뭐해요? 야, 니네 가만히 있어. 여기서 가만히 위험하니까 아빠가 고기 다 잡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 한번 해봐라. 못함에도 불구하고 서툴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아들이 한번 그 고기를 남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것을 하는데 아이고 아빠 안 돼. 힘들어 못하겠어. 그런데 하다가 고기를 잡았어. 손가락만은 망둥이를. 큰 것도 아니고. 근데 밤에요. 얘가 흥분해서 잠을 못 자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러면서 얘가 혼자 독백하라는 거예요. 자면서. 내가 고기를 잡다니. 이러는 거예요. 야, 거기서 내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혼자 손수하지 아니하고 아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택한 백성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한꺼번에 다 몰아다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걸 어떻게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성령에게, 성령은 교회에게, 교회 우리 각 지체들은 그 사명을 부여받아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죠. 그 영광이 영광.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걸 맡긴 거예요. 서툴지 마.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창조, 심지어는 선택하신 일.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구원하신 일도 우리 아들한테 다 맡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는데 그 아버지로 받은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자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결국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시 16장으로 보세요. 16장. 그 펜 있으면요. 거기 성경 구절에다가 이렇게 메모도 하시면 좋아요.
제가 여기다가 성구를 띄울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띄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종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띄우게 되면요 다 사라져요. 이게 여러분이 종이서 자 여기 보면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죠? 아들은 우리에게, 또 우리는 또 이웃에게. 이 내리사랑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할아버지고 손주가 있잖아요. 손주를 사랑해요. 그런데 언제 제가 기쁜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딸이 우리 손주들을 정말 사랑하고 제대로 키울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내리사랑이니까. 우리 며느리나 아들이나 사위나 딸이 나를 잘해주고 나한테 공경하는 것보다도 더 제가 기쁜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을 제대로 키우는 걸 더 행복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내리사랑이니까. 그 의미 아니에요. 그죠? 그 의미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사람에게 한번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람도 사랑입니다. 아셨죠? 하나님, 저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삼일체 하나님이 이것을 잘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된 속성이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사람도 사랑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시, 소설, 수필, 드라마, 영화, 노래의 주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예찬합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사람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이 충족되었을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을 전부 다 가졌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고.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 성경 전체를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십계명을 함께 우리 고백을 했는데, 낭독했는데,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둘로 또 요약해 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말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인생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응?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 인생은 사랑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도 사랑, 우리 인생도 사랑이세요. 사람이라는 그 참 단어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명사잖아요.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니까 사람이에요. 이름이 참 묘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게, 인생이 사랑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정의 내리기까지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참 후에나 그렇게 제가 알게 됐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참 이 사랑에 관하여서 참 초보자인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입장이다. 그렇게 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사랑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깨달은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랑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기적인 존재로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웃도 만물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자신의 아내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주 진한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자마자 이기적인 존재로 타락하게 되니 하나님이 추궁하시잖아요. 왜 그걸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죠? 저 여자 때문에 있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그죠? 핑계 대면서 그 사랑을 회피했어요. 이게 뭐죠? 사랑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아담 안에서 사랑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실패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인생의 실패라는 것은 사랑의 실패예요.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성경 39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성경 39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인간은 실패했다.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말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무엇에 실패했다고요? 사랑에 실패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하기 싫어가지고 항상 핑계를 대요. 잖아요. 항상 조건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막 불붙는 그런 남녀 관계가 어느새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그거 다 식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당신들 헤어졌어? 그러면 핑계 대잖아요. 핑계. 이게 아담에게서 왔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서로 사랑하라 했을 적에는 뭐예요? 이제는 핑계 대지 마라. 핑계 댈 것이 없어졌다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에 실패한 적이 없고 아버지 품속에서 받았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중에 우선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해결하셨습니다. 무지는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첨단 과학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무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지능이 뛰어날지라도 괴물처럼, 짐승처럼 살아가요. 계속 사고만 치면서 죽음을 향해 멸망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몰라요. 사람 스스로가 알 수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오픈해서.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을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코 무지하거나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삶이 미래가 두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무능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 무능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죄에 잡혀 사는 무능이에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무능이에요. 죄가 나쁘다는 걸 알지만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한다 할 수 있으나 그 선은 짓는 죄와 비교하면 선이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너무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죄를 아름답게 묘사해서 표현하는. 요즘에 그 드라마나 영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쏘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 이것은 지옥의 고통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공포에 떠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 너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느냐, 이걸 십자가 우리한테 항상 얘기해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너의 그 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셀 수가 없고 한지 아느냐? 그걸 우리한테 말해줘요. 그런데도 그 끔찍한 너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이걸 말해줘요. 그러나요? 그래서 아까 둘 다 이게 지금 행복하신 예수님이잖아요. 행복하신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으셨으니까. 근데 여기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를 무지와 무능에서 다 해방시켰다, 다 이루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게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는 너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느냐. 그런데 나의 사랑은 너의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걸 우리한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를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그 끝이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십계명이 구약 시대에 주어졌지만 그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핑계대지 않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고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언급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새 계명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새 계명을 했을까요? 이제는 지킬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에요. 자, 15장 이제 12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 10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뜻을 지켜, 그 말이겠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을 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무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죠?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인생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무지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무능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그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사고가 났든지, 내 마음이 이렇게 근심이 있든지, 하든지, 뭐 사람들과의 어떤 다툼에서 상처받고 또 어려움에 빠져 있든지,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뭐죠?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을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붓고 계신, 계속 사랑하고 계세요.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형편을 당해도 그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야 되고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받은 자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성도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사랑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것만. 우리는 사랑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 내 가족,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부터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영양가 없는 이야기라도 서로 대화 중에 사랑이 오가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그래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묵상하는 것도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묵상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생각은 나와의 대화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은,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잖아요. 그런 중에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져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면은 이 대화를 많이 나눠야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중국에 계시는 한인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한 달, 한 40일 정도 가져가고 한국에 머물기로 했는데, 머물 수 있는 거처가 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를 알아봐도 찾기가 어렵다. 저한테 좀 알아볼 수가 있느냐, 그런 부탁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형편을 보게 되니까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대회도 열고 해서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집이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렵겠다는 말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의지의 문제다. 네가 이 형제를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느냐, 그걸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도와주려는 의지가 없이 핑계만 대려고 하는 거예요. 핑계만. 도와주려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찾게 되니까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용인 명지대가 있는데 거기 유학생들이 많아요. 특별히 중국 유학생들이 방학이 돼서 집으로 많이 가요. 그러면은 그 원룸이 많이 빈단 말이야. 거기를 내가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 의지. 내가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사랑하려면 많이 참아야 돼요. 그죠? 오래 참고라고 사랑을 했잖아. 인내해야 돼, 인내.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또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려고 그러면 한국과 멀기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에 갑니다, 인도에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뭐 좀 구해다 주세요. 뭐 좀 구해다 주세요. 하는 요청이 많아요. 먼 나라라서. 그러면은 그 비행기에다가 이 싣고 가는 가방, 내가 가진 짐은 이만큼인데 그 부탁한 짐은 엄청 많게 돼요. 이게 된다고. 그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게. 그래도 귀찮아도 가가지고 그분들이 받아서 기뻐하는 걸 보면, 야,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작년인가 인도를 가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부탁한 목록을 쭉 보니까 이게 수십 가지예요. 뭐 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추장, 참기름 뭐 할 것 없이 엄청 많아요. 뭐 감기약 뭐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 구하다니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돈도 뭐 몇십만 원어치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근데 또 연락이 왔어. 어떤 분이 한국에서 노트북을 샀는데 노트북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그 부탁하는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저희 집에 가지고 오세요. 그냥 그분 친척이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만한 노트북이 아닌 거예요. 이거 화면이 이렇게 싹 꼬부라진 거 있잖아요. 큰 거 이런 노트북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어깨다 베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것은 큰 가방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검색대를 통과하려면 가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은 항상 손에 들여야 돼요. 그런데 참 지금 선교사님 부탁한 것도 많은데 또 내 짐도 있고 그러는데 또 그것까지 짊어지고 가려니까 이게 좀 짜증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무거워요. 그런데 인도의 공항은 이게 복잡해서 우리 한국 공항 같지 않아요. 그 한 번 통과하려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쪽 빠져나가면 또 그 짐을 끌고 저만큼 가서 가야 되고 또 거기서 똑같이 또 검사를 또 받아서 혁대도 다 풀러야 되고 신발도 다 벗어야 되고 아주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무거운 뭐죠? 노트북. 이거 큰 노트북. 이걸 짊어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어깨가 아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잘했다. 내가 힘들었지만 잘 가지고 왔다. 그 생각하지.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또 고마워하는 걸 보니까 사랑은요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참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희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것을 놓고 계산한다 그러잖아요.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 한번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 할 적에 네가 사랑하기 위해서 소홀해 본 게 얼마나 있냐? 희생한 게 얼마나 있냐? 그것 갖고 계산할 거라고요. 아셨죠? 네가 사랑하기 위해서 네가 참은 것이 그렇게 네가 참 상처를 받으면서도 네가 그렇게 힘들고 속색이고 네 남편이 속색이고 이 자식이 속색이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네가 참은 거 그것 갖고 계산할 거라고요. 네가 손해본 게 얼마나 있냐? 희생한 게 얼마나 있냐? 그걸 따져서 주님 우리에게 보상할 거라고요. 그게 천국은 보상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네, 행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행복하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완전한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의 실패자에서 사랑의 성공자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손해도 많이 보고 희생 많이 하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행복한 이 기쁨이 충만한 에셀나무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